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언약, 잊지 말아야 할 언약, 이 언약에 대한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언약 붙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와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서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는 복음과 함께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은 뭐냐? 말씀은 보는 겁니다. 그거를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입으로 말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성구는 암송을 해야 되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은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걸 레마라고도 하죠. 레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현장에 대한 성취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걸 보고 우리는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잘해도 설교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딴짓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면은 다 놓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 보고 또 설교를 통해 듣는 것이 말씀이고 또 하나 말씀을 갖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 말씀을 캐리그마라고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이 나를 통해 이제 전달되고 증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설교를 듣고 캐리그마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레마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캐리그마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복음과 함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도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방법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인문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이 뭐냐 따지기도 하고 처음부터 선했다 아니다 처음부터 악했다 아니다 처음부터 선했는데 악해졌다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한 본질을 찾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의 존재, 본질 자체가 뭐다?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속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과 함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뭐 했습니까? 속인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죠? 아니다. 그 선악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면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사단은 이 말씀과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말씀을 떠나도록 뭐 한다는 거죠? 우리를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야, 예배 안 드려도 돼. 말씀 안 들어도 돼. 오늘 안 들어도 돼. 왜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게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내용이죠. 결국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성경은 뭐랍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그때부터 인간은 말씀이 아닌 나, 육신, 세상이 인생이 기존이 되고 인생의 본질을 되어서 뭐합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보다는 우상과 귀신과 흑암에 잡혀버린 것이고 결국 운명과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운명에 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그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과 함께 회복하고 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금 잊어버리고 성경이 뭐랍니까?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뭔 얘기하냐? 야, 우리가 이제는 교회의 주축이고 교회의 일꾼이다 이러면서 뭐라냐? 나는 바울파다. 또 한쪽으로 나는 아볼로파다. 또 한쪽은 나는 아니다 개바파다. 또 한쪽은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통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쓴 내용입니까? 1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느냐?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는데 왜 바울파 개바파 파를 나누고 있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죠.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뭘 얘기하느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왜 말씀이 중요하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복음과 함께 말씀이 함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언약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주신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이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하는 길로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피림으로 말씀이 없는 삶이 된 완전히 육신을 따라가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홍수를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그 홍수의 심판에 건지실 언약을 주신 것이 그게 바로 방주의 언약인 겁니다. 또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이름, 성공, 힘을 내어서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고 언약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의 언약은 뭐냐? 메시아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성령의 몸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겁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을 때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를 대속하사 죄 용서하시고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점 안 봅니다. 그렇죠? 굿도 할 필요 없습니다. 사주팔자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남들은 뭐 운빨이다, 뭐 재수 좋다, 혹은 일진이 사나워서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힘매져 버리니까 뭐 하는 줄 압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따라가고 저 사람 말 맞으면 저 사람 말 따라가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절대적이며 그 언약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해답과 응답을 받을 건데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성도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사람 말에 현혹되고 미혹거리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맞냐 틀리냐 따지고 재고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해답 되시기 때문에 이 언약 붙들고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 세 개로 끝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과 그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그걸 두고 누림 속에 들어가는 기도. 이거 세 개 안 되면은 성도라도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되냐? 답이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개업하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이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나니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것에서 해결되고 다 홀롭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요, 참된 치유와 참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지금 점령당해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것과 분위기라는 것과
환경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에 내 영적 상태가 다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그 상태가 맞다 틀리다를 구분 못해요. 분간할지도 몰라요.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왜? 이미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잡혀버려갔어요. 완전히 잡혀버려 있으니 이게 뭐 다른 사람 다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내 쉬는 건데 뭐 내가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연약은 뭡니까?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말씀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고요, 말씀 안에서 주시는 참된 치유가 있고요, 말씀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응답이 있어요. 그 부분이 나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영상을 아무리 많이 봐도 남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앞에 계속 뭐라 말하니까 18절 얘기하죠.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뭐 하시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한 주간 또 인도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주신 놓치지 말아야 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성경은요,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계속 강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언약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죠.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뒤에 나 대신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가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는구나. 만물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이름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잖아요. 들어서 기억은 하지만 놓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언약을 놓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먹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딱 이 언약을 가지다가 이 언약을 가지고 그렇지 이번 한 주간 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증거 가진 증인이 되리라 하는 증인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증인입니다. 이 언약을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무엇의 증인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해야 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의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죠. 주신 것에 증인되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냥 본 걸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꾸미고 바꾸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내게 응답의 증거가 없다? 절대로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증인될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응답인지 축복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본문에 볼까요? 27절에 26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속된 표현은 뭡니까? 누구도 더 없지 않냐 이거죠. 똑똑한 놈 있냐? 집안 배경 좋은 사람 있냐?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 있냐? 없지 않냐 이 말이죠.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미련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 어떤 증인으로 세울 것이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 무조건 쓰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없는 자를 통해서 쓰시겠다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모습과 내 환경에 무너지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내 현실과 내 상황에 무너지지 마라. 그리스도 언약이 있고 임마누엘 언약을 가진 너희를 통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성도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 합니까? 비교합니다. 그렇죠? 비교 안 하려고 해도 비교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이렇고 난 이렇고 난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막 비교하기 싫은데 비교하고 있고 비교 당하기 싫은데 비교 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뭐 능력 좋고 뭐 배경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6절에 바울이 콕 집었습니다. 너희들이 문벌 좋은 사람 있냐? 지혜 있는 사람 있냐? 학벌 좋은 사람 있냐? 없지 않냐?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미련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임마누엘 언약까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비교 또 혹은 뭐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언약 붙들고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능력 있고 불을 가지고 힘 있고 떵떵거려도 그리스도만 하지 못하면 멸망과 재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임마누엘 언약까지 우리를 통해 그들을 살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2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했다는 더 적나라한 표현이죠. 앞에는 있는 없는 자, 미련한 자, 또 약한 자 이랬는데 그 뒤에는 뭐랍니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리스도의 언약과 임마누엘 언약까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언약을 믿어야지 보여지는 것을 믿으면 되지 않겠냐.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지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언약 안에 있냐? 말씀 속에 있냐? 놓치지 않고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 듣고 붙잡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기억이 안 난다, 잊어버렸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진짜 다 놓치는 겁니다. 아니 예배를 드려놓고도 뭐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진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아무리 매일 말씀을 24시간 들어도 내 머릿속에 안 남는다. 나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기록을 하고, 그렇죠? 기록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녹화된 말씀을 또 듣고, 혹은 말씀 받은 거 가지고 포럼하는 것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놓치지 않고 가도록, 이 언약 놓치지 않고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내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말씀이 함께하는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취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여지지도 않고 맞는 건지 아닌지 애매하기도 하고 이게 응답인지 축복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말씀 속에 있냐 말씀을 놓치고 있냐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냐 놓쳤냐 말씀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도록 뭐합니까? 우리의 환경과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새 언약, 그래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증인의 언약, 딱 새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끝났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딱 한 문장으로 딱 가지고, 세 문장입니까? 세 문장을 딱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거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해주시고 또 해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